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찬송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첫 번째가 찬송, 두 번째가 감사, 그리고 21절 세 번째 열매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찬송, 두 번째 열매가 감사, 세 번째가 복종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열매를 하나로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찬송과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은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피차 복종 그대에 있는 말씀부터 세 관계를 말씀합니다.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또 자녀들아 부모 공경해라,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또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부모들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관계, 두 번째로 자녀들아 그리고 부모들아 부모와 자식관계, 부자관계, 그 다음에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해라. 그러니까 종들아, 그 다음에 또 상전들아 너의 종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와 너의 종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상하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상하관계, 그것이 이제 21절에 있는 피차 복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찬송, 두 번째가 감사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망이 많았어요. 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낙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찬송, 늘 감사,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차 복종, 물론 그 피차 복종 속에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자관계, 모든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의 상관계, 이 세 관계를 포함해서 인간관계라고 말한다면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상하관계든 다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하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 속에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든 상하관계를 포함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가 하나님 관계 잘 맺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 잘 맺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관계란 단어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관계를 잘 맺을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데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늘 낙심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나 불평불만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깨트린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물론 신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관계 잘 맺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관계, 인간관계 잘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질문 속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구약의 두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잘 맺되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물론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거기서 말씀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관계 잘 맺는 것이고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관계 잘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 관계, 그리고 이웃, 다시 말하면 사람, 인간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혹은 성령 충만, 신약에서 말씀하는 에베소 5장 6장에 있는 말씀이나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하나님 관계 잘 맺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관계 잘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잘 순종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은 신약에도 연결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찬송과 감사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좋은 관계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찬송, 감사, 하나님 관계 쉽지 않죠. 또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고 존중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과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말씀 사이에 이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그 말씀하면서 에베소 5장에 성령 충만과 골로새서 3장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성령 충만의 세 가지 열매, 찬송, 감사, 그리고 복종, 그것과 함께 골로새서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말씀의 열매 똑같습니다. 찬송, 감사, 복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하면서 올해는 좀 성경 읽기도 좀 하시고 성경 쓰기도 좀 하시고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성경 묵상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성경 암송도 좀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 전하고 한 2주쯤 지난 것 같습니다만 성경 암송도 좀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5월 달에 나는 꼭 한 구절은 외워야 되겠다. 여러분 도전해 보셨나요? 아멘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 또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공책에다 쓰고 혹은 수첩에다 쓰고 종에다 써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외워보기도 하고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그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관계 잘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하면 관계 속에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확한 목표를 알아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찬송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그 뒤에 악한 영의 계기가 있다는 것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없어요? 요즘 내 입술에 감사가 없어요. 요즘 내 입술에 원망이 많아요. 낙심이 많아요. 한숨이 많아요. 내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해요. 성품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러저러한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찬송도 주께 찬송, 감사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라는 말씀이 예수 5장, 6장에 나올 때 때문에 라고 해석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도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때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과 상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자꾸 사람하고 싸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너머에 있는 악한 영의 계획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라지고 또 상자라 종자라 그랬다면 인간관계 속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혹은 성격과 기질의 문제라기보다도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소년 시절에도 성령 충만했잖아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는 뭐로 형들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도 그 누구도 요나단도 자기 형들도 골리앗 앞에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형 장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형은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과는 싸우지 않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기 동생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것. 그 다윗은 누구겠어요? 골리앗과 싸우려고는 물론 동생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은 원수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싸우려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형이 자기를 무시했잖아요. 형이 자기를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형하고 싸우지 않고 다윗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은 정확하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무시하고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멸시하고 자기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형과 싸우지 않고 오직 나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원수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이라고 외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상이 명확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은 진짜 싸워야 될 골리앗과는 싸우지 않고 싸워서는 안 되는 골리앗과 대적하는 자기 동생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싸웠잖아요. 다윗은 정확하게 형들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전에 있는 말씀 생각해 보게 되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엄청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얼마나 존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뜻밖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직접 찾아오진 않고 대표자들, 장로들을 보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멈춰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뭐라냐면 당신 늙었어.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6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자,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서 한마디가 뭐예요?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 왕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왕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왕의 대리자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주세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당신을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혹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무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사무엘을 세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붙들림 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랜 시간 다스렸어요.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대성회를, 미스바의 성회를 이루기도 했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에게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늙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대표격인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 당신을 우리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더 나아가서 당신을 사사로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건만,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건만,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자 6절 말씀 잘 보세요.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사실은 사무엘 마음속에 기쁘지 않죠. 물론 자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니까 기쁘지 않은 것이죠. 어쨌든 기분이 나쁠 때, 거절당할 때에 사무엘은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젊을 때 나를 의지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구해달라고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를 거절하느냐 라고 하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 6절에서 다시 볼까요? 사무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지만,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혹은 영적으로 분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사무엘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여호와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거절당할 때도 있고, 누군가 나를 자꾸 건들고 내 마음을 기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분노하도록, 내 마음에 고통당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누구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고, 이 말은 뭐겠어요?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거절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도록 할까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은 잘 보세요. 사무엘이 거절당했을 때 사무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억울한 마음을 누가 다 아시겠어요? 억울한 마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6절, 7절을 연결해서 보자면, 사무엘이 거절당할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누구 찾아갔죠? 여호와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하고 사무엘을 버린 것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사사로 세운 누구를?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여호와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무엘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까지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결국 너에게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뭐게? 7절 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을 버린 것은 결국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네가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느냐?
왕을 너에게 주면 왕은 너에게 힘들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둘 것이다. 너의 땅을 빼앗아갈 것이다. 너의 자식들을 병사로 소집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두 번째 거절해요. 첫 번째도 거절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했어요. 왕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잖아요. 왕을 주세요. 2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20절 왕 주세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그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조금 전에 기쁘지 않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백성과 따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혹은 싸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공통적인,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 거절당했을 때 사무엘이 또 백성과 싸우지 않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혈과 육의 싸움한 게 아니에요. 거절당할 때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뢰매. 그러면 조금 전에 6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똑같은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두 번 반복되는 게 뭐겠어요? 거절당했을 때 사무엘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죠.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혹은 괴로운 일이 있기도 할 때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지날 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 찾아와서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출애굽 역사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까지 건너죠. 15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16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15장에서 홍해 갈라진 사건들의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까지 건넜죠. 그런 기적 경험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찬송 못할 사람 누가 있어? 다 감사 찬송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 만났어도, 그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만났어도 오늘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느냐. 8절 넘어가 볼까요? 8절, 너의 원망은 모세, 우리를 위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은,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모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찾아와서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죽는다.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 살게 놔두지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모세가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너의 원망은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관계 속에서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5장 6장 성령 충만,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상하관계든 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부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자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상하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쏙 빠지고 사람만 모이면 원망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뭐 그럴 만은 하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원망할 만은 하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원망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그러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답을 내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말하죠. 자, 가까이 나와라. 10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가까이 나오니까 하면 밑줄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잘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때 모세는 원망하는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내가 누구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 출애굽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얼마 전에 바다가 막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다를 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 베풀어 주었는데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나에게 원망해? 그러면서 따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하나님께 나왔죠. 그랬더니 누가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11절 말씀 볼까요? 자, 10절에서 여호와 영광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뭐냐? 그럴 때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엘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사무엘이 백성들이 거절하고 자기를 멸시할 때에 사무엘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누구에게 나갔어요? 여호와께 나갔습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과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가까이 나가서 엎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사람관계 속에서 때로 끼어짐도 있고 거절당함도 있고 혹은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마시고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 벌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사무엘과 모세처럼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찾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혈과 육 상대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벌이시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엎드려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